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34장 말씀인데요. 지금 먼저 34장 본문을 읽기 전에 일단 34장을 먼저 펴시고 에스겔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배경 상황을 먼저 같이 나눈 후에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예레미야 본문을 예레미야 23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왔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사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멸망당하기 전, 그러니까 BC 598년에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에서 추방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룹이 있어요. 1차적으로 끌려간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됩니다. 598년에 이제 에스겔이 그 그룹과 함께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곳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에스겔은 또 바벨론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끌려온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역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바벨론을 대상으로. 물론 힘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이제 짓밟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짓밟힌 것이 586년이 돼요. 기원전 586년에 완벽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까지도 무너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성전까지도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진 소식을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듣게 돼요. 이제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586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33장 21절부터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12년, 그러니까 598년에서 586년까지 12년이 지난 후에 몇 사람들이 도망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얘기가 희망찬 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라는 정말 처절한 소식을 갖고 온 것이죠. 그 처절한 소식을 듣자 에스겔이 입이 열렸다라고 그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에스겔에서 24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입이 닫히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에스겔의 입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에스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하면서 깨달아 알게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몰락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대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끼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느냐? 충분히 그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라고 확약했던 그 어리석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너희들 세대에서의 희망이 없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어요. 1차적으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갈 곳은 없다.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반응은 들은 척 만척 하는 거죠. 그래서 33장 3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듣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으려니 하고 넘겨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 에레미야에서도 본문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설령 지도자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들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심판의 예언 말씀 이후에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거기에 또 한 번 하나님 당신을 선한 목자로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34장의 말씀입니다. 34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지금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장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상과 어둠의 물에 빠져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신은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한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 악한 목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 에스겔서에 와서도 그 이야기가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악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봐주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본문 4절 말씀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기도 안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오직 포악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그들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에서 내가 이제는 내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고 내 양떼들, 그 10절 말씀에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즉 목자에게서 양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자들을 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을 먹여야 하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너희들의 입만 채웠으니 나도 너희를 이제 먹이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현재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1차 청중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그 왕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그들을 얼마나 포악하게 다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조차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게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그 사람들 정말 벌받아야 돼. 뉘우쳐야 돼.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심으로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뜨이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것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북방 산에 두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까 그 악한 목자들이 했던 일들 4절 말씀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이상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을 압제하는 바벨론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전에 있었던 악한 목자들, 지도자들은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또 한 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에는 그리고 찾아서 데리고 올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액션이 필요해요. 일단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목자가 다른 양떼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은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소문해서 찾아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바위 틈도 찾아봐야 되고 물가도 다 뒤져봐야 되고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다시 데려와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액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잃은 양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셔야 해요. 즉 그 시편 23편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에스겔 3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육신 하실 것.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커져가면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가서 읽겠지만 결국 내종 다윗을 이제 23절에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직접 찾겠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고 말겠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그들을 무조건 내가 데리고 오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그 대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죠.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씩 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어떤 힘센 사람이 어떤 전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특별히 왕가의 후손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뛰쳐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바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높은 산에 둘 것이다. 여러분 아까 방금 우리가 34장을 읽기 전에 제가 33장을 읽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살 곳, 그들이 살 땅, 그들이 살 터진 모든 환경까지도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같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자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더욱더 그 이미지가 더 확실해지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하셔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모든 것을 내가 악한 목자는 정반대로 행하는데 그 후반부에 보니까 하지만 내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양떼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살찐 자와 강한 자도 역시 양떼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없애신대요. 그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17절에서 22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이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양들, 나쁜 양들도 역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악한 양들, 나쁜 양들은 어떤 자들이냐?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럼 하찮게 여기느냐? 너희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남들이 먹는 것을 방해하고 남들이 마시는 것을 방해하느냐? 지도자들만 이들을 압제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질밟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1차 청중은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아까 첫 번째 단락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에스겔로부터 들으면서 그래 맞아.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온 거야.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너희도 잘못한 것이 있다. 너희 중에도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지도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나는 무고한데 나는 무고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들한테 짓밟히고 살고 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나는 진짜 순수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 이런 메시지가 처음 전파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이들이 바벨론에게 혹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경고하셨어요. 아모스 말씀 함께 볼게요.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의 무험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자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죠. BC 800년에서 750년 정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의 전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백성 중에서도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의인을 학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시대에 와서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다른 자들을 압제하였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에서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나쁜 양들이, 악한 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을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로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양과 양 사이에서도 심판하시고 지도자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도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묘사할 때는 늘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다윗과 같은 또 한 사람의 목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당연히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이제 25절에 맺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화평의 언약이란 무엇이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물론 제가 아직 중동 지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제가 제 눈으로 본 건 하나도 없지만 듣고 보고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밤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로 아니래요. 일단 들짐승들이 있고요. 밤에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지금 번호가 이제 유럽 여행 가 있는데 뭐 요새 겨울이라서 모르겠어요. 여름에 유럽 여행 가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숙소 못 찾으면 노숙도 해요. 공원 벤치에서 누워서 가능하죠. 근데 이 지역은 그게 가능한 지역이 아니에요. 언제 강도떼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맹수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있어야 돼요. 밤을 만약에 홀로 보내게 된다면 야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가 이제는 빈들에서도 평안히 구할 수 있고 숲을 가운데서 잠을 마음껏 잘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땅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비가 복처럼 내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모든 소산들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방의 노략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을 일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나타났던 그런 약속과도 같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하며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자유함과 축복을 다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맺는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그 시편의 그 기자가 노래할 때에 하나님을 그 3인칭으로 묘사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2인칭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1절에서 30절까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3인칭으로 호칭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1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선포하세요.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종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은 모든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주제는 성경 안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데 겹치는 주제들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들도 있어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제는 나쁜 양에 대한 것이었어요. 양 중에서도 분명히 나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는 평안히 잘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개인으로서의 여정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 23장에서와 혹은 에스겔 지금 오늘 본문인 34장에서와 같이 공동체로서의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도자가 실패하면 정말로 큰 혼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문제를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누구의 도움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대형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미 일으킨 문제들이 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지도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한 친구도 그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대요. 답답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신앙의 이런 성숙함을 많이 이루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신 것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개인의 목사도 아니고 어떤 나의 영적인 좋은 동반자 친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쁜 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밀어뜨리거나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모을 줄 아는, 함께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또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 된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내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의 입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